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월의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4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4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의 첫째 주인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4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4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고 세 번째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 50여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비유가 있고 네 번째는 심판에 대한 비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모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고 다른 비유들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비유이고 그래서 모든 비유들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2단을 외우면서 2단의 원리가 무엇인가 2, 1은 2, 2, 2는 4, 2, 3은 6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2단, 3단, 4단 그 뒤로 넘어갈수록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딱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해석까지도 다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비유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까지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붙이신 것이 딱 2개인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비유이고 가장 기초가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유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죠. 어느 날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밭에 갑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서 이 씨앗은 땅에 심겨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는 했는데,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해가 뜨겁게 되자 그 햇볕에 다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씨앗이 땅에 심기고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는데, 그런데 가시덤불이 성장을 방해하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씨앗이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져서, 그래서 결실의 때가 되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씨앗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 씨앗이 뿌려진 네 개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들은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밭이 길가밭이지요. 오늘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그래서 이 씨앗은 땅에 심겨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못한 이유는 그 땅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작은 틈조차도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파고들 작은 틈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이, 특별히 지난날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이 이민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자신의 귀로 들은 것만 믿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의 위대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했던 바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들, 자신의 나라에 재앙이 떨어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를 닫아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 성경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완악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밭은 돌짝밭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겨져서 싹까지 났는데,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햇볕이 뜨거울 때 그 햇빛에 다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다 말라 죽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그 밭은 다름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돌짝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귀로만 듣기를 원하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 그냥 귀로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순종하는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 싫어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 나를 칭찬해 주는 말씀, 내게 격려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원하지 내게 헌신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목사가 중간에 조는 사람 깨우려고 웃긴 이야기하면 그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들은 이 사람들도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잠시 잠깐에 불과한 스쳐 지나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기는 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때려치워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뭔가 나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다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직분자 선출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투표했는데 내가 선출되지 않으면 금세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다 포기하고 마는 것, 그것이 돌짝밭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믿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씨앗이 심겨지자마자,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곧 금방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결단도 합니다. 감격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밭은 가시밭이지요. 오늘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땅에 심겨져서 싹도 나고 그리고 뿌리도 내렸는데, 그런데 가시덤불이 그 성장을 방해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결국에는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가시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세상의 핍박을 받았을 때에 믿음을 쉽게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믿음의 성숙도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은 늘 유지를 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 헌금하는 것, 늘 봉사하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늘 유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거나 또는 세상의 기쁜 일들, 세상의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기쁨,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선택하고 그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거나 또는 나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고 별다른 이익이 없으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도 내가 별로 복을 못 받았다 싶으면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손주들이 좋은 학교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으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믿음을 쉽게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는 부자 되기는커녕 내가 있는 것도 다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근심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밭이 바로 옥토,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바로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러나 굳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밭은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 밭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여러 가지 밭과 열매를 많이 맺었던 이 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씨앗의 품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밭에는 원래 품종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씨앗들을 뿌려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많이 맺은 밭에는 품종이 좋은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씨앗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앗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정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많은 밭에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면서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많은 열매를 맺힌 밭에는 이 농부가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밭들과 열매를 맺은 이 밭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일,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에 이 밭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개의 밭,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왜 열매를 맺는 일에 준비되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은 이 밭은 어떻게 했길래 준비된 밭이 될 수 있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길가밭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래 씨앗을 품지 못하는 그런 밭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열매 못 맺고, 돌짝밭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돌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열매를 못 맺고, 그리고 가시밭도 태어날 때부터 원래 생김새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못 맺고, 반대로 옥토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기름진 땅이라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밭은 모두 다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네 개의 밭이 다 열매를 못 맺는 땅이었는데 세 개는 여전히 열매를 못 맺고 하나는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핵심은 다름 아니라 농부의 손길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씨앗을 뿌리지 않죠.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개간하고 땅을 엎어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리기 전에 꽃갱이를 가지고 와서, 호미를 가지고 와서, 날카로운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모든 땅을 갈아엎고 난 뒤에 그 후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농부는 그냥 땅을 갈아엎지만 밭의 입장에서 보면 농부가 와서 날카로운 농기구로, 날카로운 호미로, 날카로운 꽃갱이로 나를 찌르면 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밭은 어떻게 했는가? 농부가 와서 날카로운 농기구로 그 땅을 갈아엎으려고 할 때에 이 세 개의 밭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밭은 태어날 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 개의 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 돌짝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었던 이 옥토도 원래 태어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와서 이 땅을 개간하려고 할 때에, 이 땅을 둘러 엎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아팠지만, 그것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눈물 나는 일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농부의 손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은 개간한 밭이 되고 그 밭은 바로 좋은 밭이 되어서 후일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씨앗을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개의 밭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DNA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네 개의 밭은 모두 다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었고, 그래서 이 밭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천적인 죄인이고 선천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의 씨앗을 품을 수가 없고, 말씀의 이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의 씨앗을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이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면 결국 그 땅은 둘러 엎어지를 못하고 개간되지 않은 땅이 되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지만, 그러나 그 농부의 손길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손길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밭은 기경된 밭이 되고
그 밭은 좋은 밭이 되어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열매 맺는 좋은 밭은 없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원래부터 신앙 좋은 사람, 원래부터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던 그 밭도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그 밭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땅을 갈아엎는 그 작업을 통과한 이후에 좋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죄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는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려고 할 때에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눈물 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돌들이 깨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이 뽑혀져 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심령의 밭이 갈아엎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려고 할 때에 나는 괴롭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님의 손길에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밭이 모두 다 개간된 이후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비유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은 귀 있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어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큰 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품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갈아엎을 때에 그 고통과 그 눈물을 끝까지 견디고 옥토가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시려고 할 때에 묵묵히 그 예수님의 손길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그래서 갈아엎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